교회에서 예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 어느 것 하나 끼워서 넘어가는 예전이 없습니다. 대개 장로 장립식에 끼워서 은퇴 예식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을 은퇴 예식에 모시면서 끼워서 넘어가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교회에 대한 예의도,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입교 예식은 대개 세례 예식이 있을 때에 마지막에 문답하고 끼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유아세례를 받고 이렇게 10여 년 이상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입교 예식을 이렇게 별도로 예배 시간에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시 57명의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입교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알파 코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새가족들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전도 폭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섬기던 고 전태환 장로님, 고 성영모 권사님 같은 분들이 불현듯 생각이 지나갑니다. 전도 폭발 훈련 복음 제시 첫 마디는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도들에게 당신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대답을 촌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박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 천국이 그렇게 촌스럽고 천박한 것입니까? 여러분 똑똑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우리 예수님도 심판대 앞에서 너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지만, 네가 교회 다니는 걸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과 비교할 수 없는 길고 소중한 내세 천국이 있음을 똑똑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내세 영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인가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새 한 마리가 태평양에서 물을 한 모금 쪼아 먹어. 그리고 그걸 머금고 대서양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물을 똑 떨어뜨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모든 물을 새 한 마리가 대서양으로 옮기고 나면은 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길이로는 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질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안 해도 좋은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놓치지 않아야 될, 간직하고 살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최고의 은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선물을 주셨던 것이죠. 저는 손재주가 참 없어요.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잘 안 돼요. 학창시절에 미술시간 데생을 했습니다. 데생에 처음 하는 게 주먹 그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주먹을 그리는데 한참 열심히 그린데 미술 선생님이 지나가시더니 배꼽을 잡고 웃으세요. 영모야, 그게 고구마지 주먹이냐? 그래서 스케치북을 푹 찢어서 버리고 다시 요렇게 그리고 손가락 5개 그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렇게 그리지. 제주가 제주 피우느라 2개만 그려야 되겠다. 이거 그리는데 또 선생님이 영모야, 그게 감자지 그게 주먹이냐 그래요. 그림이야. 그리다 잘못 그리면 북 찍고 다시 그리면 되지요. 인생은 잘못 살았다고 그래서 북 찍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연습도 없는,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고 한 번 심판받아 영생을 얻든지 멸망길로 가든지 둘밖에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만든 게 윤회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공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소돼지로도 태어나고 한 마리의 벌레로도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진리에 의하면 터무니없는 얘기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온 우주를 만들 계획 속에, 그 설계도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있지만은 차별이 없는 양성평동이죠. 요즘은 이걸 묘하게 말을 꼬아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 누가 차별하자고 그랬나? 성경에 차별금지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포괄이라고 집어넣어가지고는 거기다가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집어넣어. 평등법, 이 모든 가치가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다수의 불평등법이 그런 법입니다. 가족 건강법, 가족이 당연히 건강해야죠. 그런데 건강한 가족을 망치는 법을 가족 건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옆으로 말이 흘러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이 리빙 소울, 생명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한 아담의 형상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지고 아담의 형상, 범죄한 형상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때부터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길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이 나오면은 밑줄 거 내가 중요한 얘기할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골 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종교 생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만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 하나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흔히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책망을 자주 듣곤 하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율법을 잘 지키던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6천 명 예수 잘 믿는 사람 뽑으면 어떤 사람 나올까? 유대 전역에서 6천 명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잘 두었던지 돈 버는 재주가 있었던지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모략에 침향을 섞은 향료 방부제 100건을 들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훌륭한 종교인, 사회적으로 유명인, 돈이 많은 부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갈망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구원의 도리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 니고데모에게 오늘이 당신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었다면 나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오늘 입교하는 이 자리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곧잘 해요.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존경받는 직분인이에요. 사회생활 잘해요. 봉헌도 잘해요. 돈도 잘 벌어요. 사회에서 근사한 활동을 해요. 학교에서 모범생이에요. 근데 그는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의 수양을 쌓아가다 보면 구원을 얻을 줄로 압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의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입교 예식만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 나와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말을 자꾸 토해낼 때 예수님께서 우문현답하십니다. 정곡을 찌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출세법을 가르치고 사업의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의술수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현대인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 많은 재물, 권세,
종교 생활이 그를 구원해 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느니라. 성경이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흉내 좀 낸다고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선한 마음 좀 품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한 행동을 하니 착한 행동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부터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오늘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나 혼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그래서 내가 구원을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 배우자가 구원을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알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믿어지지,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믿어지지. 근데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큰 죄임을, 원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의 문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원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씻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죄가 씻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물은 생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구원을 받겠다,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그게 물이에요. 교회의 공적인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가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호적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등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본이 되기 위해 교회의 공적인 이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모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부터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번 만번 지구가 깨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적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이걸 내가 알고 성령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볼 수 없어도 바람이 부는 것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성령은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사건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마솥에 넣어서 푹 구워서 마지막 한 방울로 떨어뜨리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요한복음 본문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이 지구상에 지금도 79억 5,500만 명이 살아요. 오늘 아침 통계예요. 그 중에 나 하나, 그게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계에서 큰 별이 아니에요.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한 점에 불과해요.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먼지 티끌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놓고 은혜를 주셔놓고 그걸 받기만 하면은 자녀가 되고 소중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값어치가 얼마만큼 소중하냐? 예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하고 나를 맞바꿨으니까. 스타인백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직업 화가였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때 조카 녀석이 화실로 어린아이가 달려 들어왔어요. 삼촌, 저분은 왜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나무에 매달려 있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야. 우리 죄를요? 그럼 내 죄도, 삼촌 죄도?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대답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도 별 의미 없이 뱉는 말이었습니다. 내 죄도, 삼촌 죄도. 그 한마디가 빗으로 영혼을 찔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여 스타인백을 거듭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스타인백은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 주님, 수많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지만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도 그렸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많이 그렸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거처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쉬워도 의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